그 화면 공유를 했는데 혹시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네. 잠깐 이제 제가 다닌 출석 교회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제가 다니는 교회 이름은 대학 선교 센터입니다. 대학 선교 센터인데 이게 이제 원래는 저희 교회가 이제 액트 교회였어요. 네, 그래서 저기 사회자께서 이제 삼육대학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교회는 삼육대학 안에 있지는 않고, 위치는 이제 한국연합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 비전센터라고 시조사하고 이제 한국연합회 있는 그 부지 안에 저희 이제 대학 선교센터 교회가 있고요. 주로 이제 삼육대학 외에 일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이제 더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생 이제 선교를 하는 그런 교회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장로로 이제 봉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그렇게 하는 적이 이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딱 한 번, 올해는 이제 한 번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에 이제 세인루이스 교회 설교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와, 굉장히 이제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도 이제 좀 들어봤는데 뭐 오충환 목사님도 오시는 것 같고 또 이제 박진영 목사님 또 그 외에 이제 많은 이제 한국에서나 여러 이제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설교한 거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팔에서 선교하고 있는 김종은 목사 그리고 베트남 김정태 목사와 함께 이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제 친구들이고요. 근데 이제 세인루이스 교회하고 제가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됐냐면은 제가 2년 전에 세인루이스에 한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세인루이스에 이제 저희 사촌 누나가 이제 60대 후반인데, 제가 한번 방문을 해서, 그 집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이제 미국에 가게 되면은 누나하고 세인루이스 교회를 출석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 오가는 가운데 김성식 목사님한테 혹시 세인루이스 교회 세인루이스에 이제 교회가 있냐 제가 이제 문의를 해보니까 이제 이쪽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혹시 이제 미국에 가게 되면은 세인루이스 교회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또 이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과는 좀 이렇게 잘 맞지가 않아서 사실은 제가 비행기 표를 한 6월 달에 이제 미국 가는 비행기 표를 끊었었거든요. 그런데 또 사정이 생겨서 이제 취소를 하다 보니까는 제가 가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연구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주제의 성구는 이제 잠언에 있는 말씀인데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으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 텐데 이게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예전에 이렇게 쓰신 이제 잠언 말씀인데 약간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6년 전에 여기 삼육대 후문 쪽에 이제 별내동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창문을 좀 이렇게 닦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창문을 닦다가 식구들은 이제 다 뭐 회사 가고 이제 학교 가고 저 혼자서 있었는데 창문 이제 안에서 닦고 바깥쪽으로 나가서 창문을 탁 닫는 순간 제가 아차 했어요. 왜냐면은 이 창문은 안에서는 열 수 있는데 밖에서는 못 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파트가 이제 10층인데 10층 창틀 사이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6시간 동안 거기에 이제 창틀에 서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서 있는 동안에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야, 내가 이거를 어떻게 뭘 하고 있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 눈에 들어오는 거는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이 액자밖에 없었어요. 볼 게.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 시간 동안 이 말씀을 이제 읽고 또 읽고 그걸 외우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깊이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야, 이게 지혜를 얻는 게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그런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대부분의 이제 그 시간을 이제 투자를 하는데, 야, 이게 지혜를 얻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제 그런 제가 생각을 하게 됐고, 잠언을 제가 이렇게 쭉 읽은 다음에 결론적으로 지혜를 얻으려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렇게 해서 찾은 말씀은 이겁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예, 그래서 여기 지혜롭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훈계를 받으면은 된다. 그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잠언과 이제 제가 인연이 있는 그 기억을 돌아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이제 그때 교과 책의 주제가 뭐였냐면은 잠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13기억절과 52기억절 한번 외워봐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이제 결심을 하고 그 잠언의 말씀을 이제 매일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외웠는데 그게 한 20년 이상 지나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이렇게 읽었더니 이게 참 기억이 오래 간다.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나는 그 성경절을 몇 개 이렇게 뽑아봤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근데 여러분이 그 잠언을 읽어보시면 생각보다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재미있는 그런 말도 있는데, 어, 이렇게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사막에 이렇게 초막을 짓고 사는 게 낫다. 이제 그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여집사님들은 칭찬 받으실 그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잠언과의 인연을 이제 한번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동성학교라고 그 이제 뭐라 그럴까 삼류 교육을 이제 실천하는 그런 이제 저희 교인이 운영하는 그런 이제 학교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사감으로 3년을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입생으로 한 학생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저희가 금요일 예배를 드린 다음에는 그 교과책에 있는 그 학생 교과책에 있는 기억절을 다 외우고 제가 이제 그걸 통과해야 이제 방에 가서 이제 그렇게 쉬도록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기억절을 이렇게 한번 외우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시나요? 그래서 뭐 길이에 따라서 뭐 금방 좀 아는 성경절 같은 금방 외우기도 하고 좀 긴 성경절은 오래 걸리기도 하는데 이제 다른 학생들은 다 외우고 이제 통과를 했는데 한 학생이 1시간 반을 외웠는데 이 기억절을 못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너는 오늘은 이제 너무 늦었으니까 자고 그럼 내일 아침에 이제 좀 일찍 일어나서 외우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좀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이제 외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도 통과를 했는데, 근데 이제 매주마다 이제 그 기억절을 외우니까 점점 이 시간이 줄더라고요. 근데 한 이제 1년 있다가 그 학생이 한 이제 좀 됐는데, 제가 우리 학생들이 잠언에 있는 말씀을 좀 암송을 하면 좋겠다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A4지 한 장을 이제 잠언 말씀을 한 15절 정도 이렇게 뽑았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나눠주고, 야, 너희가 이거를 다 외울 텐데 빨리 외우는 사람 3명에게는 내가 상품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루는 이렇게 자습실에 갔는데 안 자고서 두 학생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나 봤더니 잠언을 막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니네 늦었는데 빨리 가서 자지 그러냐 그랬더니 좀 더 외우고 자겠대요. 그래서 이제 다 외웠다고 해서 이제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1시간 반을 그렇게 외워도 성경절을 못 외워둔 학생이 2등으로 빨리 외운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무언가 잘하는 방법은 계속 하면은 잘할 수 있구나.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 학생들이 그런 이제 잠언 말씀을 암송을 하고 나중까지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좀 지혜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한 가지 이제 질문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지혜롭다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이게 어리석, 어렵지 않은, 네, 어리석다. 네, 어리석다. 네, 어리석다, 또 미련하다. 이제 그런 이제 뜻이죠. 그래서 성경절 하나를 이제 제가 미련한 자에 대한 것을 찾아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잠언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임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사망의 길이다. 또 제가 이제 저희 아이한테 가끔 하는 말이 있는데, 야,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게 아니다. 이런 말을 제가 가끔 하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좋은 게 좋은 거지 왜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 이게 좋은 거잖아요. 거기 스마트폰을 보면은 다 이제 뭐 검색도 할 수 있고 재미있는 것도 있지만은 너무 그것을 이제 하게 되면은 중독이 되죠. 그다음에 아이스크림이 맛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아이스크림을 계속 자꾸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이빨도 썩고 너무 단 걸 먹다 보면은 다른 거는 이제 맛이 없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달콤한 음료도 좋은 것 같지만 또 이제 문제가 있고. 근데 이제 그러면은 운동은 어떠냐? 뭔가 이렇게 달리기를 이제 혹시 취미가 달리기이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 이게 달리면은 힘들잖아요. 땀도 나고 이렇게 힘든데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면 이제 건강에는 좋죠. 네. 그리고 이제 책 중에서 이렇게 재미있는 책도 있지만은 성경은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면은 야, 이게 무슨 말씀인지도 잘 모르겠고 좀 잘 안 익힐 수가 있지만은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게 되면은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또 좋죠. 그러니까는 얼핏 봐서 좋은 거는 좋은 게 아닐 수도 있고 또 이거는 힘드니까 하기 싫은데 또 하면은 이제 좋은 것들이 있기도 합니다. 김신선 목사님도 한번 여기 설교를 하신 적이 있나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대학생들과 함께
그 수련회를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청소하고 인사를 잘하면 인생에서 성공합니다.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렇게 간단한 걸 하는데 성공을 할 수 있나? 그러면서 제가 그 청소와 인사에 대해서 몇 년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제 바른 자세는 이제 제가 그 추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 가훈이 이제 청소, 인사, 바른 자세인데 아까 이제 제가 동성학교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 동성학교에 손님들이 오시면은 학생들을 이렇게 칭찬하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공통적으로. 그거에 무엇이었냐면은 학생들이 밥을 먹고 이제 식기를 제자리에 갖다 놓고 행주로 이렇게 식탁을 닦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저희 이제 학생들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데 어른들이 그걸 보고 이렇게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감을 제가 하다 보니까 사감의 대부분의 일은 학생들로 하여금 이제 청소를 하고 잘 정리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이렇게 지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야, 청소가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것 같지만은 또 조금만 이렇게 방심을 하면은 이제 흐트러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청소를 이렇게 잘 한다는 것은 그거 이제 대단한 일이다. 그렇게 이제 제가 생각이 들었고 집안일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더라도 대부분의 일이 청소와 관련된 일이죠. 그래서 뭐 설거지를 한다든지 빨래를 한다든지 뭐 청소기를 돌린다든지 걸레질을 하든지 방 정리를 한다든지 근데 사람이 이제 건강하려면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건강한가 그것도 사실은 이제 몸에 뭐 이렇게 피가 깨끗하다든지 건강하게 그 깨끗하게 청소를 잘하면은 이제 건강한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혹시 그 이런 질문 하신 적 있나요? 아내에게 당신은 내가 무엇을 할 때 사랑한다고 느낍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여보, 근데 내가 뭘 할 때 당신은 사랑한다고 느낍니까? 그렇게 이제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뭐라고 왔냐면은 설거지를 해주면 자기 사랑한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냐? 그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설거지를 좀 이제 열심히 해보기도 했는데 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청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봤고요. 그러면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지혜가 필요한가? 부모도 지혜가 필요하죠. 네, 그다음에 학생, 사업가, 정치가, 운동선수, 이제 지금은 저희가 이제 교인으로서 모였으니까 교인에게도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저희 어머니가 쓴 거를 이제 한번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돌이켜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지혜롭게 하신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카자흐스탄에 한번 이제 한 목사님하고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선교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여기 그 현지 음식을 어떻게 선교사보다 더 잘 먹냐? 저한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이제 예를 들어서 콩을 먹으면은 이제 건강하잖아요. 그러면은 저한테 이제 어떻게 교육을 하셨냐면은 건우야 소가 어떻게 힘이 센 줄 아냐? 소가 이 콩을 먹어서 힘이 세다.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콩을 먹을 때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아이들이 별로 콩을 처음에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몸에 자꾸 좋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먹다 보니까 아, 콩이 이런 맛으로 먹는구나. 그러고 제가 이제 콩을 잘 먹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조산원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를 이렇게 받고 하니까 미역국을 자주 끓이셨거든요. 근데 또 미역국에 관해서는 이 미역을 먹으면 피가 깨끗해진다. 그러면서 이제 또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 음식들을 이렇게 차려놓고 이 음식을 먹으면 무엇에 좋은지 그런 거를 이제 항상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못 먹는 게 잘 없어요. 네. 이 미역국도 맛있고, 콩도 맛있고, 네. 그렇게 이제 해서, 그게 하나의 이제 아이를,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교육하는 이제 좋은 방법이었구나.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그것도 참 어머니가 지혜롭게 나를 교육을 하신 거구나.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 제가 부산에 이렇게 가서 마라톤 대회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요일마다 이제 어, 우리 교인들 몇 분과 함께 이제 동호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달리기를 하는데, 제가 부산 이제 10km였어요. 그렇게 길게는 아니고 10km를 이렇게 뛰는 가운데 갑자기 성경절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달란트의 비유가 이제 생각이 났는데, 마라톤을 하면서 그 비유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 달란트의 비유는 5달란트 받은 자는 받은 것을 활용하여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활용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었고 결국에는 가지고 있던 것을 이제 빼앗겼죠. 여기까지는 이제 성경에 나온 거고요. 여기는 이제 제가 마라톤에 비유해서 쓴 건데, 하프를 뛰는 자는 연습을 거듭하면 풀코스를 뛰게 되고 10km를 뛰는 자는 연습해서 이제 하프를 뛰게 됩니다. 근데 5km를 뛰던 자가 자기 몸을 이불에 묻어두면 근육이 약해지고 살이 쪄서 뛸 수 없는 몸 상태가 되고 만다. 네, 그래서 참 사람이 가진 것을 이렇게 활용하면 더 많은 것을 더 멀리 뛸 수도 있고, 또 근육도 사용하면 더 강해지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그것을 쓰지 않으면 다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머리도 안 쓰면은 또 머리도 잘 안 돌아가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이거 교회에서도 이제 그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어떤 목표를 이제 세운다. 그러면은 그것을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걱정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이 되지는 않죠. 그래서 컴퓨터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은 그거를 간단하게 이제 3단계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분석을 하고 설계를 하고 구현을 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좀 공부를 해보려고 뭐 C 언어도 해보고 이제 했는데, 이거 배우긴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너무 어려워서 그런 건가 했는데, 이제 그 다른 이제 어떤 선생님이 그걸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왜 내가 프로그램을 못 짜는지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그 코드가 바로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중간 단계에 뭘 해야 되냐면 그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제 순서도를 그린다든지 아니면 그 흐름을 자기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코드는 바로 이렇게 거기에 적당한 거를 하면은 이제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일단은 분석을 하고 설계가 중요하구나.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조금 이제 다른 표현으로 보면은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단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계획을 이렇게 짜고 그 계획대로 하면은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아파트에 이사 온 다음에 여름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베란다에 이렇게 물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베란다에 왜 물이 새지? 그래서 이제 그 관리실에 이제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와서 이제 보고 갔는데 이거는 이제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줄 수는 없고 이제 여기에서 뭐 업자를 부르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물이 왜 새나 하고 이제 한번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봤더니 베란다에 그 실리콘이 노후돼 가지고 거기가 들떴더라고요. 야, 그러면은 이거를 베란다에서 하려면은 이걸 걷어내고 다시 실리콘을 쏘면 되겠구나. 제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용품점에 가서 그런 실리콘이랑 헤라랑 뭐 몇 가지 이렇게 물품을 사와서 거기를 이제 보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표를 달성하고 또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그러한 것들은 이런 단계를 거치면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이제 또 질문을 이제 제가 이 성경에서 뽑아봤는데요.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힌트는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렇게 했는데 한번 답을 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여기 아들인데 이들이라고 그러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자는 말씀을 보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럼 하나님을 볼 자는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 또 천국은 누구의 것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은 드리지는 않는데 같은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제가 그 앞부분에는 일반적인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혜는 무엇인가? 근데 이런 영적인 그런 말씀에 좀 이렇게 차원이 높은 것 같아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사실 오리를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걸 어떻게 심리를 가지? 이제 그런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해보면 그 말씀이 진리인지 이제 알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 제가 생각이 나는데 제가 서울에 살 때 그 말씀이 정말 지혜로운 말씀인지 어떤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 대한 그 말씀인데요. 이것도 이제 그냥 짧게 앞부분과 마지막 부분만 읽겠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사실 자기는 다 계명도 잘 지키고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뭔가 이렇게 자기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한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하셨는데 이 청년은 그것을 따르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가난하고 눈 멀었고 벌거벗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네, 여기 이제 그 책망과 징계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받고 열심을 내어 회개하면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죠. 예. 그래서 권고를 이렇게 따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지혜를 받으려면 여기 보면은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풀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이 잠언 말씀에 제가 읽어보니까 결국에는 이 훈계와 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거만한 자라는 거죠. 그런 자는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면은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도리어 화를 내죠. 왜 나한테 훈계를 하려 그러냐.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잠언 말씀을 저희가 읽고 또 이 성경의 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자로 생각하지 않고 또 오늘 교과 공부 이제 그 14화 제가 하면서 그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어제 읽은 말씀인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제 표현할 때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이제 대단한 사도 바울인데, 근데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뭐 그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겸손한 자세로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또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지혜를 얻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